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환상 가운데 새 성전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규모가 자로 잰 듯 세밀하게 측량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 여러 기구 가운데 제단 하나를 붙드시고 그 크기와 봉헌의 규례를 따로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제단일까요? 여러분, 번제단은요, 성전 예배의 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 동시에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제단 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세밀하게 측량한 제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 그런 표시예요. 자,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밑받침에서부터 그 크기를 하나하나 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넓은 기단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이 제단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측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규격,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단의 층계가 동쪽을 향하게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이 층계를 밟고 올라가면 그의 몸과 시선은 자연히 서쪽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지성소가 있지요. 과거 이스라엘의 가장 가증한 죄는요,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피조물인 태양을 예배하고 동쪽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완전히 뒤집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배웁기 위해 층계를 오르는 것입니다. 시선의 방향이 피조물에서 창조주께로 온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같은 죄를 되풀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단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죄의 무게를 깊이 아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오직 창조주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중한 제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될까라는 것이지요.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피의 속죄로만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다 지으신 후에 곧바로 봉헌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단이 아무리 웅장하게 완성이 되었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피로 씻는 정결의 예식을 거쳐야 비로소 거룩한 제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모퉁이와 가장자리에 고루 바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속죄하여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하여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요 본래 죄를 짓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지만 오늘 이 문장에서는 정반대의 뜻으로 쓰여서 죄를 제거하다, 더러움을 씻어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곧 제단에 묻은 부정함을 남김없이 닦아내어 본래의 정결한 상태로 되돌리는 철저한 씻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새로 지은 제단조차 피의 씻음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 위에 소금을 치라고 명하고 계시지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표징입니다. 소금이 썩지 않고 보존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거나 부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피로 정결하게 하신 이 관계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임을 하나님은 이렇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의 중심에는 언제나 피가 있습니다. 제단의 뿔에 발린 그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씻긴 것은요, 우리가 착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친히 정하신 방법대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결하게 된 제단 위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무엇을 받으실까요?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실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수량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의 봉헌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래 동안 날마다 쉬지 않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고 계시지요. 성경에서 7은 무엇입니까? 완전 숫자이자 창조가 완성되는 주기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죄악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오염을 하나님은 단 한 점의 찌꺼기도 없이 완전하게 씻어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결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레의 정결이 끝나고 드디어 여덟째 날이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덟째, 여덟은 숫자 8은요,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날부터 백성은 비로소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사를 향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여러분, 이 즐겁게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재물을 연락하셨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찢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이 제단 위에서 완전하게 봉합되었다는 구원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되 정결하게 하신 후에 받으십니다. 먼저 죄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헌신의 과정 없이 결과만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자리가 더디게 느껴지면 서둘러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순서가 분명히 있고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내어서 많은 성도가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한 목사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장면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이 더 깊은 그런 감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면에서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앵글이 점점 위로 올라가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화면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마치 하늘에서 그 십자가를 내려다 보듯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지요. 그 하늘에서 십자가를 내려다보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쏟아지는 소나기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나기처럼 통곡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 위에 타 올랐어야 할 그 제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였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 그 제단에 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에스겔의 제단이 7일 동안 피로 씻긴 후에 여덟째 날에 연락되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죄의 무게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